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힐링 토크 회복 플러스의 하근수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입니다. 이지 씨, 네. 어려서 이런 추억이 없죠? 어떤 추억이야? 들판에 다니면서 잠자리 잤던 추억. 아유, 있죠. 있어? 할아버지 그래? 산소 가면 늘 잠자리 이렇게 해가지고 잡았었죠. 저는 시골이니까 네. 정말 추억이 많거든요. 고추 잠자리, 예. 빨간 잠자리, 붉은 잠자리. 종류는 모르고 잠자리 날아다니면 이렇게 해가지고 잡았던 기억이 있어요. 정말 많이 잡았고 예. 그런 추억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신기한 게 있네요. 뭐, 왜요? 이 잠자리의 눈이 네. 혼눈, 겹눈 합해서 1만 개가 넘는데요. 1만 개가. 잘 보세요. 진짜요? 진짜에 난 처음 알았어요. 두 개 이거를. 아니었어요? 1만 개. 1만 개? 그 눈이 어. 그렇게 많아요? 그러게. 어머. 이거 이해가 안 되는데. 야. 그러니까 뭐 멀리 네. 가까이 다 본다는 거예요. 근데 카메라 렌즈 같네요. 오. 재밌는 것은 예. 그런데도 어린 아이들한테 잡히는 거야. 잘 잡히죠. 보는 눈이 없군요, 잠자리가. 너무 재밌죠? 예. 결정적일 때 그러게. 보는 눈이 없었네요. 네. 야, 그러고 보면 우리도 약간 그럴 때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등잔 밑이 안에서. 안 보일 때도 예. 있고. 제 앞가림 못할 때도 있고 신앙생활에서도 결정적인 눈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 오늘 그 눈과 관련해서 네, 네. 이러한 신앙을 좋은 신앙을 또 제시해 주실 만한 네. 분이 계셔서 저희가 스튜디오로 모셔봤습니다. 오후 5시. 교회 교회 이름이에요. 이름이. 오후 야. 5시 교회 담임 목회하고 계시는 전원희 목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구약 성경 포도원의 일꾼에서 따온 이름의 오후 5시 교회 전원희 목사. 너튜브로 오늘의 구약 공부 채널을 운영하며 모든 성도가 신학과 신앙의 균형 잡힌 삶을 살아내도록 최선을 다하는 중이다. 그러던 와중 지금껏 사탄에 관한 책이 없던 것을 발견하고 제대로 출간해내는데 축기를 비롯해 사탄을 확실하게 쫓아내는 비결을 발견한 전원희 목사의 삶과 사역 이야기를 들어본다. 별이 5개 기억하는데 오후 5시. 아주 예. 청년 같은 그러니까. 젊으신 목사님. 청년 같은이 아니라 청년이신 거 아니에요? 청년이죠. 청년이신 그렇죠. 거죠? 예. 네. 나는 대학부 학생 같아가지고. 감사합니다. 네. 이름이 특이해요. 네. 오후 5시 교회. 그러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예. 포도원 일꾼 비유에서 나온 이름인가요? 예, 맞습니다. 네.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좀. 저희가 교회를 시작하면서 네. 이제 교회 이름을 정한다는 건 그 교회의 정체성과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죠. 이런 생각을 사실 하게 네. 됐습니다. 네. 근데 또 저 혼자 교회를 시작한 게 아니라 저희는 공동목회를 또 하고 있거든요. 그러세요. 예. 네. 또 공동목회도 보통 이제 2명이 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저희는 3명이서 세 분이? 네. 오. 좀 쉽지 않은 사실 도전을 네. 했습니다. 아. 그래서 함께 모여서 기도를 하면서 네. 우리가 교회를 시작하게 되면 이름이 중요한데 어떻게 우리가 이 이름을 정하면 좋을까? 네. 그럼 각자 이제 본문을 좀 묵상하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저희의 눈에 이제 들어온 게 바로 그 포도원의 비유였습니다. 세 분의 눈에 예, 포도원 비유가 이상하게 들어온 거예요. 똑같이 들어온 거죠. 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좀 집중적으로 묵상을 해보자. 네. 그래서 3명이서 그 본문을 같이 오랜 기간 사실 묵상을 좀 했습니다. 네. 왠지 잘 모르겠거든요. 어. 왜 그 본문에 저희의 시선이 좀 꽂히게 됐는지. 네. 그러다가 마지막에 부름받은 음. 분이 이제 우리 한글 성경이 그렇게 표현이 안 돼 있지만 네.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바꾸면 이제 오후 5시인데 아. 또 그분에게 저희가 또 시선이 꽂히는 거예요. 네. 이게 마치 묵상을 하는 것처럼 예. 우리가 왜 이분한테 이렇게 시선이 꽂힐까? 서로 이제 궁금한 점, 네. 뭐 깨달은 점 아니면 좀 이야기 나눴으면 좋은 거 막 이렇게 서로 막 적어가면서 얘기를 네.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5시까지 뭐 하고 계셨을까 거기에서. 그렇죠. 네. 아니 왜 일을 좀 왜 못 나갔을까? 아니면 그 일꾼을 부르러 온 사람들한테 네. 왜 선택을 받지 못했을까? 뭐 등등에 대한 네. 다양한 고민을 좀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아침부터 나와서 있었으면 네. 5시면 이제 일이 끝나갈 때잖아요. 그렇죠. 1시간밖에 안 남았거든요. 네. 그럼 포기할 법도 하고 맞아요. 힘드니까 지치니까 집으로 갈 만도 한데 왜 아직까지 그 자리에 있었을까? 이것도 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고민들을 가지고 한번 좀 답을 저희 네. 나름대로 적다 보니까 혹시 그분이 몸이 좀 불편한 분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쉽게 주인들이 선택하기 어려운 일할 사람으로는. 네, 일할 사람으로는 네. 그런 게 있지 않았을까
아니면 뭔가 일을 잘하게 생기지 않았은 몸이 불편하진 않아도 막 네. 저처럼 좀 왜소하거나 막 그래서 일꾼으로 쓰기에는 좀 부족한 것 같다. 그럴 수도 있을 것 네. 같고. 근데 그거는 또 둘째치고 왜 1시간만이라도 네.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혹시 1시간만이라도 일을 해야 가족들이 먹고 살 수밖에 없는 네. 그런 환경에 놓여 있는 사람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들을 모아서 우리가 함께 교회를 시작한다면 그렇게 좀 소외받고 네. 또 외면당하고 그런 분들에게 우리의 시선을 좀 두는 목회를 좀 하면 좋겠다. 어. 그런 마음을 좀 가지고 교회를 네. 시작하게 하다 보니까 오후 5시. 오후 5시 저의 정체성이 됐습니다. 교회. 아, 교회 이름이 정체성이 되고. 네. 그럼 오후 5시 예배도 있나요? 아, 그러려고 했습니다. 저는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아, 왜냐하면 예. 가는 곳마다 예배 시간 물어보죠. 5시냐고 다 물어봐서. 오후 5시에 뭐 하나요? 예, 맞습니다. 예. 아, 그래서 실제로 저희도 5시에 모이려고 했었어요. 시도를 좀 했는데 네. 이제 아무래도 일을 하는 분들이 이제 월요일 날 아침부터 출근을 하다 보니까 그렇죠. 5시에 모여서 예배 드리고 저녁 먹고 네. 헤어지고 이러면 다음날 하루를 시작하기 너무 힘든 거예요, 생각보다. 네. 아, 그래서 5시에 하고 싶었지만 너무 아쉽게도 정체성만. 네네네. 예. 오전에 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 이름에 그 교회가 추구하는 바가 명확하게 담겨 있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네. 지금 또 개인 채널 유튜브 통해서 운영하고 계시죠. 거기서는 구약을 또 알려주고 네. 계시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예. 채널 이름이 오늘의 구약 공부입니다. 590. 네, 590. 줄여서 590. 590. 네, 맞습니다. 예,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예. 그 채널이 시작하게 된 계기는 사실 저 혼자만의 생각으로 시작한 건 아니었습니다. 아. 원래 저는 이제 그 구약을 일단 전공을 하긴 했고요. 네. 물론 이제 석사까지만 했지만 구약을 워낙 좋아했습니다. 네. 그런데 구약을 이제 어떤 신학적인 노력으로만 이 성경을 공부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별로 의미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네. 이제 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하겠지만 저의 신앙생활이나 성도분들에게 설명해 주기에는 너무 괴리감이 좀 크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건 이 공부한 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네. 그런데 제 선배들을 비롯해서 몇몇 분들은 여전히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노력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게 뭐냐면 이 신학이 네. 우리 신앙생활에 이게 분명히 의미가 있다. 그 의미점을 어떻게 찾아줄까에 대한 고민을 예. 많이 했던 거죠. 예. 근데 신학을 이제 신학교 가야 배우고 뭐 박사 받은 분들만 할 수 있는 신학이 아니라 생각해 보니까 만약에 저에게 하나님이 누구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하고 고백할 수 있는 게 곧 신학이고 네. 또 예수님은 누구세요? 라고 물어보면 그 설명할 수 있는 것도 네. 이제 신학의 영역 안에 다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구약에서 경험하고 구약에서 설명하고 있고 구약에서 네.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 또 이스라엘의 역사 네. 아니면 예언자들의 메시지 충분히 이 신학으로 설명하고 신앙으로 녹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어떤 방법으로 그걸 해야 될까? 네. 물론 교회에서 사역을 통해서 아니면 성경 공부를 하면 되겠지만 조금 더 폭넓게 그걸 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설명을 할 수 있는 어떤 은사는 좀 있는 것 같은데 네. 이걸 좀 방법으로 이 어떤 도구를 활용하는 거에 있어서는 좀 부족함이 있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우연치 않게 저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해요. 그 오늘의 신학 공부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네. 장민혁 전도사님이 계십니다. 신학생. 예, 신학생이고요. 네. 제가 그걸 구독하고 있더라고요. 아, 정말. 그래서 내가 구독했었구나. 네. 예. 그게 사실 시작했을 때는 그냥 뭐 개인 복습 채널이었는데 네. 지금은 구독자가 거의 6만 명이 네. 넘을 정도로 기독교 채널에서 꽤 유명한 이제 채널이 됐죠. 네. 근데 이제 그분의 채널에 제가 첫 강의를 한번 이제 가게 된 그렇구나. 기회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저는 거기서 특강 강의를 했고, 이제 그분은 저를 처음 만났고, 네. 그러다 서로 얘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저는 이런 고민이 있다. 네. 신학을 신앙에 충분히 녹일 수 있고, 그 이성과 어떤 신앙의 고백이 함께 가는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성도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이 방법을. 근데 그분은 자기는 영상 촬영도 할 수 있고, 편집도 할 수 네. 있고, 홍보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그런 걸 설명해 줄 강사가 없다. 잘 맞았네요. 네, 그게. 그래서 뭔가, 우리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나 보다. 진짜. 그렇게 해서 저희가 한동안 좀 기도하면서 네. 생각을 좀 하다가 어느 특별한 시기에 한번 도전을 해보자. 네. 그래서 사실 원래 시작한 이름은요, 랜선 신학교였습니다. 처음에는. 네. 랜선, 저는 이제 구약밖에 할 줄 모르니까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 교회사, 뭐 조직 신학 등등 네. 많은 신학의 주요
내용들을 성도분들에게 알려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 근데 이거 되게 도전이었어요. 예. 왜냐하면 신학교보다는 쉽게 알려드려야 될 것 같고 그렇죠.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보다는 조금 수준 있게 해드려야 될 것 같고 그 수준을 찾는 게 진짜 어려웠을 것 맞습니다. 같아요. 예. 그런데 이제 또 여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나 또 이제 이 채널을 보고 하시는 분들은 어떤 수준의 강의를 원할지 잘 모르고 저희가 원하는 바는 있지만 네. 잘 모르는 상태로 했으니까 도전이었죠. 도전이어서 일단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해봐야 우리가 일단 답을 찾을 수 시작해보자. 있겠다. 예. 그러고 시작을 해봤습니다. 시작을 해서 뭐 이제 유튜브에 무료로 제공하는 강의도 네. 올리지만 사실 저희가 강사분들을 이제 여러분 모시기 때문에 그냥 모실 수는 없고 최소한의 강사비는 좀 네. 드려야 되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유료 강의로 네. 저희가 이제 시작을 좀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근데 좀 놀라운 결과가 네. 좀 있었어요. 어떤? 그러니까 저희는 큰 기대가 없었거든요. 네. 왜냐면 얼마나 많은 분들이 신학에 관심이 있을까. 일단 이거 잘 모르겠고 또 대부분 이제 신학을 전공하신 분들이 듣겠지라고 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고 한 몇 개월이 좀 지났을까요? 저희가 한번 어떤 강의들을 얼마나 많은 분들이 들었나 쭉 한번 해봤더니 이제 유료 강의를 들은 분들만요. 네. 자기 돈을 내고 결제를 해서 한 1,500명이 되는 거예요. 유료 강의를 1,500분이 듣는 거는 꽤 많은 수치인데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희가 기대하고 상상한 그 뛰어넘어에 있었어요. 예. 그럼 이제 또 궁금한 거죠. 누가 들었을까? 그렇죠. 그래서 설문조사를 좀 했습니다. 네. 강의를 들은 분들에게 피드백을 받을 겸 거기서 더 놀라운 결과가 네.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절반, 700명이 넘는 분들이 그냥 성도분들이신 거예요. 근데 그 중에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그냥 성도, 심지어는 교회를 떠난 우리가 흔히 가나안 성도라고 부르는 어머. 분들도 그 안에 계셨고 그리고 뭐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등등 해서 네. 10개가 넘는 교단에 계신 분들이 강의를 들어서 네. 이게 무슨 일일까? 왜 들을까 이분들은? 너무 많은 분들이 들어서 좋았지만 네. 왜 들을까가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팀원들끼리 함께 고민을 좀 했죠. 네. 특히 이제 저와 장민혁 전도사님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나 보다. 네. 이 일을 뭔가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나 보다. 맞아요. 그랬더니 제 주변 지인분들 중에서 네. 특히 저의 지인의 그 사역하는 교회 집사님이 또 저의 강의를 듣고 계셨고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상한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고민할 때 한국 교회에 이제 뭐 성경 공부도 너무 좋고 기도하는 것도 너무너무 필요하지만 네. 어떤 지성적인 영역이라고 할까요? 이런 신학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좀 더 깊이 볼 수 있는지를 네. 원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구나. 그러면 이 일들은 우리가 해야 할 사역이겠다. 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잠깐 들었는데도 네. 막 구미가 당겨서 나도 결제하고 들을 거야. 얼마예요? 아니, 사실 이게 강의료는요, 그냥 일반 강의료보다는 굉장히 쌉니다, 네. 사실. 예. 그렇겠지 뭐. 아니 근데 너무 재밌고 그렇죠. 쉽게 빨려 들어가죠. 가르치겠다 예. 싶은 생각이 막 예. 들어요. 네. 참 강의를 통해서 목사님은 어떠한 마음을 좀 전하고 싶으시고 네. 또 그걸 지금 많은 듣는 분들의 반응은 또 네. 어떠신지. 아마 저의 강의를 일단 주로 말씀을 드리면요. 네. 저희의 이제 뭐 그 방향이기도 했지만 저는 이제 처음부터 이 신학과 신앙은 반드시 연결돼야 하고 그렇죠. 두 분야를 같이 잡고 가야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을 연구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네. 본문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에 집중을 할 때가 많거든요. 네, 저를 비롯한 많은 분들이 또 그렇게 하겠지만 저는 이 본문이 그럼 오늘날 나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 예, 당시 뭐 특히 구약은 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쵸. 어떤 의미가 있을까에 대해서 많이 메시지를 주었을 텐데 오늘날 우리의 신앙으로 끌어오지 못하면 이 굉장히 뜬구름 잡는 이야기일 수 있겠다. 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제 강의를 들은 분들의 피드백은 그 지점이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지금 내가 고민해야 할 지점을 설명해 주셔서 너무 좋았다. 이제 그 내용들이 제가 무슨 답을 제시해 주는 건 아니었어요. 네. 또 이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에게는 그런 메시지가 있었겠지만 네. 그들에겐 그런 메시지가 있을 때 오늘날 우리는 이런 방향으로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네. 이렇게도 살아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어떤 고민점들을 많이 던져드렸는데 그게 그분들에게 많은 생각의 거리들을 주어서 그게 아마 그분들에게 좀 좋은 장점이 되지 않았나 네.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냥 성경이 안 보일 것 같아요. 이렇게 공부하고 들으면 적용점이 보이고 네. 또 다른 시각으로 또 하나의 하나님과의 교제가 또 시작이 되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신앙생활은 혹시 언제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혹시 이렇게 네. 대대로 내려오는 신앙이신 네, 건가요? 그랬으면 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네, 또 많은 분들이 다 모태신앙이겠거니 네. 아니면 목회자 집안의 그러니까요. 자녀겠거니 목사님 아들인가? 예, 그렇게 저를 보면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저희 뭐 친가 외가 다 합쳐서 예수님을 믿는 집이 저희 가정밖에 없습니다. 아, 진짜요? 예. 어. 그래서 저도 이제 어머니에 의해서 네. 사실 신앙생활을 하게 됐고 저희 가족에서 아버지가 네. 가장 늦게 예수님을 믿은 계기가 됐죠. 어머니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신 거군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도 또 저희 외할머니가 교회를 다니셨던 게 아니니까 네. 어머니가 이제 일찍 사실 그 일터에 나가셨거든요. 아. 그땐 다 그러셨을 것 같아요. 이제 형제들 먹여 살려야 되고 또 가정에 일을 해야 되니까 뭐 아들들뿐만 아니라 이제 딸들도 많이 일을 일찍 하셨던 네.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는 좀 공부하기를 원하셨는데 어. 이제 할머니가 일찍부터 이제 아. 사업의 전선에 네. 일터로 좀 이르셔서 근데 그 일터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이제 동료 언니를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네. 처음부터 이제 저희는 기독교 집안이 아니었으니까 저를 태어날 때부터 교회에 데리고 가지 못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한 5살 때 제가 그럼 제 동생이 3살 때쯤 네. 이제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서 교회를 이제 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셨구나. 예. 되게 목회자가 되면은 아까 물었듯이 뭐 모태 신앙이든지 네. 아니면 뭐 아버지가 목사님이든지 예. 분위기 속에서 목사가 그렇죠. 되는데 예. 신앙이 1세대인데 네. 목사님 되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 신학교를 그러면 언제 어떻게 가려고 네. 결심하고 가시게 된 거예요? 네, 이게 참 웃긴 계기들이 좀 많은데요. 그러세요? 네. 일단 아마 제 생각엔 어머니 영향이 좀 못지않게 큰 것 같아요. 기도하셨나요, 어머님이? 그러니까 그러진 않으셨어요. 근데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늘 기도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마 저에게 어렸을 때부터 영향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머니는 새벽 예배를 정말 자주 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자주 갔다 오시면 네. 이제 자고 있었죠. 아무래도 저희는 너무 새벽이니까. 네. 그러면 어머니가 항상 저와 동생을 안고 때로는 어디 몸에 손을 얹고 늘 네. 기도를 해주셨던 기억이 있어요. 아. 근데 그 기도 내용이 다 기억이 나진 않지만 좋은 신앙인으로 자라기를 네. 기도하셨던 것 같아요. 아. 그런 기도도 있었고 또 더불어서 저희 어떤 삶의 영역에 네. 특히 이제 그게 제가 목회를 결정하게 된 주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가정에도 어려움이 되게 많았습니다. 네. 특히 재정적인 어려움이나 이제 이런 게 많았는데 이제 막 억울했던 시간이 있었어요. 특히 이제 저희 아버지가 월급 이제 떼임을 당했다고 해야 될까요? 몇 개월치 월급을 아이고. 못 받았던. 그래서 이제 근데 그 회사를 또 문을 닫고 그러니까 이제 저희 어머니나 아버지가 그 사장님을 이제 찾아간 거죠. 네. 아우팅 찾아서 집을 찾았는데 이제 그분이 뭐 다 먹고 이게 도망가신 게 아니라 그냥 폭삭 망해서 굉장히 처절하게 그 살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면 그냥 불쌍하고 돈을 오셨어야 되는데 쌀을 팔아주고 이제 오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제가 억울하잖아요. 오히려 제가 억울해서. 그렇죠. 아이의 눈에서는 이해가 안 되죠. 그렇죠. 아니 네. 그러면 가다 오시다가 뭐 고기라도 사오실 줄 알았는데 쌀 팔아주고 왔다 네. 그러시니까 막 억울한 마음에 왜 그러셨냐. 원래 제가 어렸습니다. 사실 나이도. 네. 근데 그때 어머니가 하셨던 말씀. 저에게 그 이후로도 자주 하셨던 말씀인데 원희야 우리 주변엔 항상 어려운 사람이 있어. 그들을 잊고 살면 안 된다. 이걸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말씀해 주셨어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제 어렸을 때 뭐 기억하려고 했던 건 아니겠지만 그게 차곡차곡 제 마음에 이제 쌓인 것 같아요. 그러다 이제 고3이 됐죠. 네. 고3이 됐는데 대학교를 가야 되잖아요. 당연히 대학교를 가야 된다 생각을 했어요. 뭐 일찍 일을 해야 네. 된다 생각보단. 그런데 이제 왜 고3 첫 3월이 되면 이제 모의고사를 그렇죠. 거의 매달 보거든요. 네. 첫 모의고사를 딱 봤는데 대학교를 못 가는 점수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위기감을 그제서야 네. 느꼈던 것 같아요. 고3 돼서. 고3 돼서. 너무 잘 놀다가. 그냥 교회 가서 고2 때는 놀고.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내가 미래에 뭘 해야지, 뭐 무슨 직업을 가지고 아무 네. 생각 없이 그냥 교회가 좋으니까 교회 가서 놀고. 뭐 그냥 친구들과 노는 게 좋으니까 네. 뭐 축구 열심히 하고. 뭐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성적표를 받으니까 위기가 온 거죠. 네. 그래서 갑자기 나 뭐 해야 되지? 그런데 그냥 아무 생각이 없이 네. 그래 내가 누군가를 도우면서 살기를 굉장히 원했었었지. 원하지 않았었는데 네. 그게 제 마음이 어떤 쌓였던 그 마음인 것 같았어요. 그럼 어떻게 이 방법을
실현해낼 수 있을까? 그렇죠. 그런데 주변을 보니 그런 역할을 가장 잘하는 분은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저희 교회 또 목사님이 늘 사모님이랑 늘 뭐 베풀고 뭐 섬기고 이런 걸 너무너무 좋은 롤모델을 보셨던 거네요. 예. 그래서 그분들 보면 아 그래 목사님이 되면 저런 일을 할 수 있겠구나. 네. 근데 성적이 일단 돼야 또 학교를 갈 수 있겠죠. 예. 그래서 목사님께 여쭤봤죠. 목사님 제가 신학을 그럼 하고 싶은데 어느 학교를 가야 됩니까? 예. 근데 제가 자라온 신학교가 이제 기독교에 대한 선결교회 교단의 소속 교회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서울신학대학교를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저희 교단에 이제 신학교에서 예. 다른 학교는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사실. 그래서 아 서울신학대학교를 써야 되는구나 네. 생각하고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제 뭐 해놓은 게 없으니까 네. 안 되겠다. 그래서 어머니 제가 고3이고 학교도 빨리 가야 되고 하지만 기도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어머니를 따라서 새벽 기도를 와. 가기 시작했습니다. 떡잎부터 다르셨군요. 그리고 이제 100일쯤 됐을 때는 이제 네. 100일 작정 기도를 내가 절대 이날만큼 이 100일 동안 빠지면 안 되겠다. 네. 그래서 어머니 나를 무슨 일이 있어도 깨워주십시오. 그래서 어머니도 새벽 기도를 가시고 저 네. 때문에 저도 새벽 기도를 가서 와. 이제 일찍 새벽 기도를 가니까 새벽 기도 갔다 오면 이제 꼭 묵상을 하고 그리고 아침을 먹고 또 네. 고3이니까 학교를 빨리 가야 되잖아요. 그럼 더 빨리 네. 친구들보다 더 빨리 가서 학교 근처에 있는 또 교회에 가서 기도를 하고 아이고. 그러고 이제 학교를 가고 교회가 두 군데를 들렸다 가시는 네, 거네요. 거기 또 아는 교회, 제가 아는 와. 교회. 예, 그 아는 네. 교회에 제가 아침에 가서 기도하고 싶을 때 목사님 문을 좀 열어주십시오. 오. 그래서 이제 키가 어디에 있다고 알려주시고 자유롭게 와서 기도하고 가라. 네. 그러셔서 이제 문을 열고 제가 가서 기도하고 너무 학교에 귀하시다. 가서 기도는 또 기도대로 하지만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열심히 또 공부를 해서 이제 서울신학대학교를 단번에 그 해에 한 번에. 붙으셨어요? 예. 야. 그것도 수시 모집으로 사실 네. 합격을 하게 돼서 아니 근데 네. 이제 부모님은 전혀 예상을 안 했잖아요. 우리 그렇죠. 아들이 뭐가 될 거라고 이제 상상을 그렇죠. 안 하다가 네. 고3 돼서 공부를 시작하고 새벽 기도를 가기 시작하고 아들이 원서를 했는데 신학교를 가겠습니다 했을 때 네. 어머님의 반응은 그래도 인정하셨을 것 같은데 아버님의 반응이 네. 어땠을까? 아버지는 오히려 아무 말씀이 없으셨고 오히려. 그러셨어요? 네. 어머니가 어머니가 극구 반대를 하셨어요. 오호호호. 아니까. 아니까. 아. 왜 그 아는 분이 그렇죠. 또 저희 목사님이셨어요. 아.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들게. 그러니까 섬기는 건 너무 좋지만 아. 너무 힘들게 목회하셨던 그 목사님을 보니까 내 아들이 네. 저렇게 그 길로 힘들게 간다고 한다. 하면. 어떤 어머니가 어. 좋아하시겠어요. 예. 엄청나게 반대를 하셨죠. 근데 나중에 그럼 제가 여쭤봤죠. 네. 왜 허락을 하셨냐고요. 네. 왜 허락하셨냐. 그랬더니 이제 어머니의 이건 간증이에요. 어머니께서 이제 어느 날 꿈을 꾸셨는데 네. 갑자기 이제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어. 너의 아들이기 이전에 네. 쟤는 내 아들이다. 할 말 없죠. 그리고 내가 그렇게 쓰겠다는데 네. 네가 왜 반대를 하냐. 야, 그게 언제쯤이었어요? 그게 이제 원서 쓰기 전이었죠. 그럼 꽤 긴 시간 반대하신 거네요. 고3 그럼요. 내내. 엄청 오래 반대하셨죠. 오.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그러면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네.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 그래서 아들아 그냥 네 뜻대로 하거라 그냥. 그래서 이제 원서를 쓸 수 있게 됐습니다. 어쨌든 거기까지 진통이 많이 쓰셨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쉽지는 않죠. 진통을 이겨내고 막상 가보니까 어때요 신학교가? 저는 사실 신학교가요. 뭐 어떤 알고 간 게 아니었기 때문에 네. 정말 수도원 같은 줄 알았어요. 가면 기도하고 네. 무슨 봉사하고 뭐 맨날 예배가 있고 네. 거룩하고. 예 거룩하고 가면 다 예수님 같고 가면 다 예수님 같고. 다 정말 그 교수님 보면 다 진짜 예수님 하나님 보는 것 같고 예. 그랬었는데. 한 번도 그런 분이 안 계시더라고요. 아니 정말 제 기대를 완전히 다 깼어요. 다 깼어요. 거기도 사람 사는 그냥 사람 사는데. 곳이죠. 예. 그래서 가서 보니까 이런 말씀 드려도 되나 모르겠지만 막 갔더니 뭐 몇몇 분들은 PC 게임도 하고 계신 분이 계셨고 그냥 뭐 노래 부르는 분도 계시고 네. 나는 맨날 예배하고 찬양하고 뭐 이럴 줄 알았는데 그런 거 전혀 없고 야. 또 이제 강의를 들어가면 항상 강의 전에 기도하고 뭐 강의 시간에 정말 뭐 성경을 풀어주고 이럴 줄 알았는데 네. 우리가 흔히 그 어렵다고 말하는 신학적인 얘기를 막 하니까 저게 무슨 내용인가 한 번도 교회에서 들어보지 못하고 예. 너무 힘들었죠 사실 학교를 그렇게 하는 게 안 예. 되겠다 군대나 빨리 가자 일단 생각을 다시 해보자 네. 그래서 1학년만 빨리 마치고 저희 때는 군대를 이렇게 지원해서 갈 수 있는 그 좀 뭐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빨리 지원을 해서 이제 군대를 1학년 마치자마자 가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제대하고 나서 그러면 다시
네, 신학교로 왔죠. 근데 이제 오게 된 계기가 사실 또 군대였어요. 네. 아. 왜냐하면 군대가 그냥 이제 뭐 다른 모든 분들이 하는 것처럼 이제 군 생활이었는데 네. 저는 이제 사실 부대를 뭐라 그럴까요? 저의 체격과는 안 맞는 데를 가게 됐어요. 아, 힘든 곳을. 네, 너무 저에게는 너무 힘든.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공병대였는데 네. 이제 다리를 조립하는 그런 부대였는데 갔더니 정말 다 이제 이런 분들만 계시고 저 같은 키나 이런 네. 왜소한 사람이 가기에는 너무 무서운 곳이었죠. 왜 뽑히셨을까요? 그게 흔히 말하는 이제 이게 추첨을 잘못했다고 해야 될까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어떤 뭘 잘하기 때문에 신학생이니까 뭔가 군종병으로 간다 이런 게 그때는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이제 고생하셨겠다. 네, 가게 되니까 네. 매일 운동시키고 왜냐하면 여러 명이 이제 그 다리를 조립해야 되는데 네. 이게 팀으로 해야 되거든요. 한 사람이 힘이 빠지면 누군가 크게 다치거든요. 네. 그런데 너무 힘드니까 더 주님을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있는 예배를 그냥 다 열심히 네. 찾아다녔죠. 근데 그때 제 신앙의 어떤 계기점을 네. 마련해 주신 분이 바로 그 군대 목사님이셨어요. 지금도 그 목사님과 연락을 하고 지납니다. 네. 벌써 20년이 가까이 됐는데 근데 그 목사님이 저에게 신앙이 무엇인지 네. 신앙이 또 신학을 하는 사람의 신앙은 무엇인지 또 이제 신학의 길을 가겠다고 말한 이 신학생들이 가져야 될 모습이 무엇인지 그런 걸 정말 어떤 강하게 어찌 보면 잘 훈련을 시켜주셨어요. 저에게. 좋은 멘토를 만나신 예,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예배자는 이런 것이고 네. 또 신학생은 이런 모습을 가져야 되는구나. 그래서 학교를 돌아갔을 때는 네. 제 나름대로 그때 배웠던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기도와 그다음에 신학과 신앙과 이 부분들을 고민하면서 연결점을 찾고 열심히 네. 나름 의미점을 찾아갈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 고민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오후 5시 교회가 나온 게 아닐까. 네, 그런 것 그렇죠? 같습니다. 제 생각에도. 네. 예, 너무 귀한 고백이세요. 네, 좀 재밌기도 하고 예. 그렇습니다. 이야기를 너무 재밌게 잘하셨어요. 네. 강의도 재밌게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예. 그 사이트 등록비가 얼마예요? 유튜브에서는 3만 원에 제 모든 강의를 그냥 무제한으로 들을 수 있도록. 이야, 좋다. 예. 그리고 이제 기존에 했던 강의뿐만 아니라 네. 지금도 강의를 찍고 오늘도 저녁에 또 강의 촬영이 있거든요. 그래, 오늘 바쁘신 날이세요. 예. 그래서 계속 찍는 강의들도 그 구독만 하면 계속 들으실 수 있도록 와. 네, 그렇게 제공하고 괜찮으신 거죠? 그렇게 운영하셔도? 네, 그게 저희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예. 네, 하고 있습니다. 강의도 잘하시고 네. 목회하시라 또 귀한 책을 내셨는데 네. 책 제목이 내 이름이 무엇이냐 네. 예, 라는 맞습니다. 책이에요. 예. 어떤 책인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처음에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 제목을 또 정할 때 네. 고민이 좀 있었습니다. 교회처럼 예. 제목에 또 정체성이 있을 수 있다. 그렇죠. 근데 있죠. 내 이름이 네. 무엇이냐 이러면 보통 많은 분들은 이제 야곱이 씨름한 다음에 네. 붙잡고 제게 축복을 주십시오. 이 네. 기도 때 내 이름이 무엇이냐를 많이 생각하세요. 네, 네. 근데 그 본문도 있겠지만 이제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이제 귀신을 향하여 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장면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강한 임팩트가 있다. 네. 그래서 그걸 이름으로 쓰고 그런데 그걸 이름으로 쓰면 야곱을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테니까 네. 부제목으로 부제목. 사탄 그 존재의 과연을 설명하면 어. 사탄에 대한 이야기구나 아, 라는 걸 그래서 설명하겠다고 부제를 이렇게 했구나. 예. 사탄 그 존재에 하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제목을 정하게 됐습니다. 어떤 책인지 좀 소개 좀 예. 해주세요. 네. 이 책은 말 그대로 사탄에 대한 책입니다. 예, 왜냐하면 이 사탄이라는 존재를 설명을 한다는 게 좀 어려운 일일 수 있어요. 네. 왜냐하면 지금껏 우리가 본 많은 책들은 영적 존재에 네. 관하여 이제 사탄을 설명한 책들이 대부분이다 보니 우리가 보통 사탄을 하면 영적 존재는 해야 되는구나. 네. 우리가 거기서 승리해야 되는구나. 이런 얘기는 뭐 많이 우리가 듣고 또 뭐 영적인 전신갑주를 취하라 뭐 이런 네. 얘기도 많이 듣지만 이제 제가 이 주제에 대해서 언젠가 한번 정말 고민하고 싶었는데 마침 좋은 기회가 이제 있었습니다. 네. 그때가 언제냐면 제가 이제 석사 공부를 할 때쯤에 이제 교수님하고 이제 수업을 하는데 그때 수업의 이름이 이제 수용사라는 네. 그 주제의 수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용사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특정의 구절
아니면 인물이 있으면 예를 들면 구약이면 네. 그게 신구약 중간사 때 어떻게 이해가 됐는지 네. 또 신약 성경에서 그 인물은 어떻게 이해가 됐는지 또 초대교회 교부들은 아니면 중세시대에는 아니면 20세기가 지나고 오늘날 우리들은 또 그 인물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그 이해의 과정을 살피는 게 네. 이제 수용사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수용을 볼 때 어떤 그 두 개의 종교를 비교해서 보면 되게 흥미로운 점이 많은데 그게 이제 기독교와 유대교였거든요. 네. 근데 유대문헌을 이제 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제 유대문헌의 주요한 문헌 중에 하나인 이제 미드라시를 이제 보게 되는데 한 문장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란 문장이 네. 있었습니다. 뭘까요? 왜냐하면 네. 하나님께서 사탄을 창조하셨다. 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런데 성경에서 이와 똑같은 문장을 본 적은 없는 것 같고 네. 이게 뭔가 되게 저에게는 충격이기도 했고 네. 과연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에도 있는 건가를 한번 찾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교수님이 사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이렇게 수용의 역사를 제가 살펴보는 걸 논문으로 좀 쓰면 어떨까요? 오. 그때 교수님께서 그 논문 주제 너무 좋다. 네. 한번 써봐라.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네. 쓰기 시작한 거죠. 어려운 주제 고르셨어요. 야, 어려운 예. 주제를. 그때 당시에 약간 마음에 네. 남들이 안 하는 거 한번 해보자. 네. 또 있었지만 네. 한편으로는 이게 사탄이 학문적으로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우리 신앙에 너무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했고 네. 저는 이제 교수님께 이왕 공부하는 거 제가 이 신학이지만 제 신앙생활과 좀 연결할 수 있는 주제를 논문으로 쓰고 싶다라는 그런 고민을 많이 말씀드렸었거든요. 근데 이 주제가 너무 딱 맞는 네. 거예요. 근데 이게 뭐 이렇게 손에 잘 잡히지 않는 주제이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잘 정리한다면 이게 굉장히 한국교회에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겠다. 예.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야. 그랬더니 정말 새로운 것들을 많이 제가 이 안에서 깨닫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쭉 보니까 이제 구약을 일단 먼저 봤더니 구약은 사탄 본문이 한 3군데 정도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사탄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특히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본문이 욥기인데 네.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움직이고 이 욥에게 고난을 주지만 자기 마음대로 활동을 하지는 못하는 그런 제한적 존재의 네. 모습이 이제 구약에 많은데 그렇죠. 갑자기 이제 이 신구약 중간기에 나와 있는 우리는 성경에 들어와 있지 않지만 이 내용들을 보니 사탄이 마음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한 것 같아요. 네. 아마 그때 당시 신앙생활하던 사람들은. 그러고 이제 신약에 왔더니 그 사탄이란 존재가 마음껏 활동하긴 하지만 예수님에 의해서 결국은 망하는 존재. 네. 결국은 패배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강력하게 이게 나타나고 있구나. 그런데 반대로 유대교회는 그런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아예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 사탄이 무서운 존재가 아니야. 이길 수 있는데 이제 유대인들에겐 중요한 어떤 그 성경 같은 게 있거든요. 네. 그 이제 토라라고 부르는데 율법 같은 네. 이제 그거를 열심히 묵상하면 사탄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네. 거긴 예수님이 없죠. 마치 내 힘으로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것처럼 네. 말을 하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으로는 내 힘으로 사탄을 이길 수는 없죠. 그렇죠. 예수님이 계셔야 된다는 걸 명확하게 딱 보여주니까. 네. 근데 그게 신약 성경뿐만 아니라 그 신약 성경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서 배움을 받았던 그 교부들의 신앙에도 그게 쭉 이어지고 있는 걸 보니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사탄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네.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사탄을 대적해야 되는지를 이렇게 설명하면 네. 가장 균형 잡힌 성경을 배경으로 한 신앙이 될 수 있겠다라고 제가 이제 정리한 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일단 나오셨으니까 네. 책을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좀 네. 정리를 해보자고요. 예. 그 사탄의 존재에 대한 얘기를 이제 풀어서 쓰신 거죠. 연구하셔갖고. 네. 예, 맞습니다. 그럼 우선 사탄이라고 이름 불려지는 사탄, 마귀, 귀신 네. 뭐 이런 종류들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다른가요? 다릅니다. 달라요? 예. 어떻게 다른가요? 일단 만약에 언어로 놓고 보면 네. 사탄은 히브리어고요. 네. 그다음에 마귀는 디아볼로스라고 헬러 그리스어입니다. 네. 그리고 귀신은 한자. 이렇게 우리가 보면 네. 다 다르구나라고 볼 수 있는데 사탄이라는 이 존재는요. 구약에는 사탄만 나오지만 네. 이 신구약 중간기 여러 개의 사람들이 보았던 이 권위 있는 책들에서는 사탄이라고도 불리기도 하고 또는 아자젤 그다음에 뭐 그 외에 이런 디아블로스 같은 네. 이름으로도 많이 불려요. 그럼 그런데 존재의 이름을 다 합쳐 보니까 이 존재는 여러 악마들의 수장이구나.
대표성을 띈 네. 존재인 거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 들어온 언어로 이 사탄을 번역하다 보니까 디아볼로스, 즉 마귀가 이제 된 겁니다. 네. 그렇게 놓고 보면 사탄과 마귀는 똑같은 같은 존재인 거고 걔는 마지막에 네. 주인공처럼 등장하지만 예수님에 의해서 망하는 네. 존재이고 얘가 직접적으로 활동할 때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 사탄은 자기 무리들을 활동시키는데 그 활동하는 구체적인 무리가 바로 귀신이다 네. 라고 정의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행동대장들은 귀신이다. 예, 맞습니다. 예. 행동대장. 지금 이렇게 네. 강의에 지금 빠져가지고 지금 대학 강의실인가 한 10,000원어치 들은 거. 너무 재밌게 듣고 있어요. 예, 예, 감사합니다. 네, 뭔가 정리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요. 사탄의 예. 의미가 구약과 신약 다르게 봐야 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어. 그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다르게 본다가 맞지만 우리 입장에서 네. 보면 근데 당시 이제 신앙인들은 아마도 시간이 지나면서 사탄에 대한 이해가 좀 변한 것 같아요. 왜냐면 고대인들의 사고는 좀 단순하고 네. 뭐 잘 모르잖아요. 흔히 이제 히브리어 같은 경우에는 뇌라는 용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용어로 우리의 뇌를 표현하죠. 어. 그만큼 어휘도 다르고. 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이 경험하고 그다음에 악을 경험하고 어려움을 경험하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과 악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라는 다양한 경험들 속에서 사탄에 대한 이해가 좀 발전된 것 같아요. 그걸 이제 글들로 표현하고 네. 그러다가 예수님이 이제 딱 오심으로 인해서 사탄이란 존재를 이제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겠구나. 우리를 괴롭히기도 하고 신앙생활 못하게도 하고 때론 네. 우리에게 고난을 주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면 결국 망하는구나. 네. 한 번에 제압되는. 제압되는구나. 그렇죠. 우리는 그분을 믿고 살아야 되는구나. 이거에 대한 신앙을 더 견고하게 가졌다. 네. 그런 어떤 발전이 있었다라고 보면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보통 그냥 일반 성도 입장에서는 그런 어려움을 겪을 때라든가 아니면 흔히 가위 눌린다고 했을 그렇죠, 때 그렇죠. 우리가 부르짖는 말이 있잖아요. 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네.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물러가라. 예,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건가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이 책을 쓰고 나니까 네. 많은 분들이 북토크를 할 때 이제 책에 대해서 설명도 해주지만 네. 축기를 좀 해야 이게 뭔가 이 책을 쓴 사람답지 않겠냐. 그런데 이제 왜냐면 이제 이 책의 후반부가 또 축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 관심사가 오늘 반복되지만 네. 어떻게 우리 신앙으로 좀 연결될 수 있을까. 네. 근데 이게 사탄에 대해서 알았어요. 예수님을 잘 믿어야 돼요. 이게 너무 좋은데, 그럼 지금 우리가 사탄을 대할 때는 어떻게 돼야 되는데, 네. 그거를 우리 출판사와 얘기를 하다가, 이게 좀 동떨어진 이야기일 수 있지만, 네. 이 사탄에 대한 이해에 반드시 붙어야 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축기를 뒷부분에 붙이면 어떻겠냐. 그랬더니 이제 출판사에서도 그래 앞부분이 너무 논문 같은 느낌이 네. 있으니까 뒷부분을 그렇게 놓으면 좋을 것 같다. 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연구하다 보니까 말씀하신 그 질문에 제가 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해야 합니다. 일단 네. 해야 하는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 제가 그 축기를 연구하다가 아주 놀라운 걸 또 발견하게 됐거든요. 네. 오늘 놀라운 게 너무 많은데요. 네. 아니 지금 나도 지금 놀라가지고 듣고 예, 있는 거예요. 왜냐면 예수님도 말씀으로 이 사탄을 귀신 물리치셨고 그렇죠.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네. 그렇게 물리쳤고 또 실제적으로 그 이후의 사람들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쳤습니다. 네. 귀신을.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점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라는 이 어떤 축기 멘트가 네.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네. 있는데 너무 빈도수가 점점 주는 거죠. 그러다가 이 후반부에 활동했던, 그러니까 흔히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2세기, 3세기에 활동했던 다양한 어떤 신앙인들의 글들을 보니 우리가 이런 어떤 마술적인, 그러니까 뭐랄까 주문을 외우는 네. 형식의 축기가 아니어도 사탄 마귀가 우리를 틈타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이 떠나가게 만드는 역사를 우리가 이런 것 때문에 경험하지 않느냐. 그 이런 것을 제가 이제 발견했고, 네. 물론 이제 학자들이 다 찾아냈지만 네. 그걸 출판사에 딱 말씀드렸더니 출판사에서 그거다. 바로 그게 제가 오늘 드릴 답인데. 그러니까 그게 뭐냐고요? 네, 그러니까 뜸을 굉장히 제가 많이 드리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네.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힘써 따라 살다 보면 네. 사탄이 우리에게 틈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아멘. 사탄이 우리를 떠나가더라. 이런 고백들이 그들의 글에 있는 거예요. 네. 제가 그걸 보고 소름이 돋았죠. 맞다.
예. 이런 어떤 현상적으로 보여주는 축기도 너무 중요하겠지만 결국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건 내 이름으로 열심히 사역해라 이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알려준 하나님의 나라 네. 또는 복음 아. 그 십자가의 사랑을 따라 살아라. 네. 결국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겠나. 아. 그래서 아마 제자들도 이후에 신앙인들도 그거에 힘을 썼던 것 같아요. 그런데 힘을 쓰는 것은 원래 그들의 사명이었지만 네. 동시에 사탄이 떠나가는 역사를 아. 경험하니까 이것이 진짜 예. 우리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모습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중요한 포인트인 거네요. 예, 맞습니다. 예. 빛이 오면 어둠이 물러가듯이 맞습니다. 예수님 삶을 살면 그렇죠. 예. 지금 다 답이 나왔나 모르겠는데 한 번 더 정리해서 예. 네. 지금 신앙인들이 어떻게 사탄을 좀 대적하고 물리칠 수 예. 있는지 예, 예. 다시 한번 정리 한번 좀 해주시죠. 예. 제가 그 부분은 또 이 책의 진짜 마지막 부분에 또 썼습니다. 너무 좋은 질문해 번 더. 주셔서. 네. 왜냐하면 이게 이제 그 초대교회 신앙인들이었으니까 네. 또 우리랑 너무 떨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에 제가 연구한 게 이제 한국 기독교에서 어땠을까. 네. 그 선교사들이 이제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때는 이제 한국에도 미신이 많았고 네. 너무 워낙 많았죠. 이제 굿도 많았고 예.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제 뭔가 선교사들도 고민이 많았죠. 정우상 숭배다. 안 좋은 거다. 예. 그래서 그걸 완전히 이제 이렇게 제하고 되게 이성적인 사고로 복음을 전했었다고 해요. 네. 처음에 왔을 때. 아.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어느 날 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그런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이런 기도들을 막 하기 시작했는데 네. 정말로 귀신이 떠나가는 이를 선교사들이 이제 보게 된 거죠. 네. 의외로. 그래서 또 선교사의 얘기를 보니까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역사가 오늘날 한국 땅에도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가 목격했다라는 네. 거 얘기로 딱 써놨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또 소름이 돋았죠. 네. 그래서 이후로 또 찾아보니까 여전히 지금은 한국 교회가 어떤 눈에 보이는 네. 축기 현상에 너무 매몰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중요하지만 예.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이 책에서 이제 제안드리는 것이 당시 신앙인들은 그런 과정도 겪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또 다른 축기의 방법이라는 걸 알고 거기에 집중을 했다. 네. 그럼 이제 우리 한국 교회 교인들도 눈에 보이는 현상 중요하죠. 또 축기가 막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데 너무 중요하지만 네. 예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일에 힘써 보십시오. 사탄이 떠나갑니다. 네. 그런 간증들이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 나올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네. 우리들의 참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네, 그게 네. 제가 정리드리고 싶은 말씀이고 그게 또 이 책의 결론이기도 하고. 정리를 잘 해줬어요. 예, 오늘 시간이 어떻게 가는 줄 모르게 너무 빠져들어서 얘기를 들었는데 이렇게 강의를 쭉 많이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성도분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예. 이 강의를 아마 듣고 보면 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결국 저는 이 책에서도 그랬고 강의에서도 그렇고 어떻게 사느냐에 관심이 많습니다. 네. 또 오후 5시 중요하죠. 교회가 그런 거에 관심이 많고 네. 그래서 신학을 배운다 하면 이런 강의를 들으면 되게 신학적인 지식이 많아질 줄 알았는데 아니 저렇게 히브리어를 열심히 공부하고 강의를 들었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까에 대해서 고민을 딱 정리를 하고 나니까 네. 이게 도대체 신학교도 아닌 것이 성경 공부도 아닌 것이 하지만 그 지점들이 이제 한국 교회가 고민해야 할 그런 지점들인데 그런 걸 우리들에게 알려주셔서 네. 너무 고맙다. 아, 그런 얘기를 진짜. 참 많이 하고 네. 그 저희 또 교인들은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서로 그런 오늘 본문에 대해서 이거 토론과 질문을 되게 많이 합니다. 근데 그 질문하는 이유가 결국은 어떻게 살 것인가. 네. 그래서 저희 교회 성도들도 그렇고 제 강의를 들은 분들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해줄 수 있어서 감사하고 그게 이제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겠습니다. 네. 그런 피드백을 아마 제일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귀한 피드백인데요. 네, 맞습니다. 예. 네. 저는 개인적으로 좀 흐뭇한 것도 있는데 이런 아주 훌륭한 후배들이 네.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아주 반짝반짝 빛나는 그러니까요. 너무 오늘 좋은 강의 같은 말씀을 네. 들었고요. 앞으로 참 기대가 됩니다. 네. 교회도 감사합니다. 그렇고 오후 네. 5시 교회 예. 네. 안 어떻게 잊어버릴 것 같아요. 펼쳐갈까. 네. 강의도 그렇고 네. 너무 기대가 되는데 벌써 시간이 다 돼서 네, 마무리해야 아쉽네요. 되는데 뭐 바람일까 뭐 기도 제목일까 뭐 하나 네. 좀 소개해 주시고 마무리하시죠. 네. 네, 저 기도 제목은 사실 두 개가 있습니다. 네, 하나는 이게 사실 이성적인 부분과 또 어떻게 보면 영성적인 부분을 함께 다루고자 하는 저의 어떤 강의와 또 사역의 소망이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 생각보다 전체 우리 한국 교인들을 놓고 봤을 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이 이제 균형 잡힌 신앙생활에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네.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어떤 지성과 영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그런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한 힘쓸 수 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게 재정적으로 많은 어떤 도움을 받지는 못하거든요. 많은 분들이 강의를 듣는 것도 또 아니고, 물론 앞서 많이 들어본 네. 분이 계셨지만 이게 지속성으로 그렇죠. 봤을 때는 그렇다고 또 많은 분들이 흥미있는 강의만 또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네. 필요한 강의들을 해야 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들의 사역을 위해서 네. 삶을 위해 제가 열심히 사역하고 헌신할 수 있으면 좋겠다. 특히 네. 재정적인 것 때문에 넘어지지 않고. 아, 네. 이게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결국 사는 게 가장 저에겐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구약 성경의 말씀 중에서 신명기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저에게는 없어졌으면 하는 말씀이에요. 그게 뭐냐면 너희 중에 가난한 자들이 항상 있을 것이다. 네. 그러나 너희 손을 펴서 늘 그들에게 무엇인가를 돕고 줘야 한다라는 그 말씀이 또 신명기에 함께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알고 깊이 공부하고 연구한 분들이라면 시선을 주변을 향해 좀 돌려서 우리가 도와야 하고 섬겨야 될 분들이 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고, 먼저 또 제가 이렇게 너무 학문적인 거에만 매몰되지 않고 삶으로 그렇게 살아내는 목사이자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었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저의 삶으로 예수님을 잘 믿는 분들이 계시면 좋겠다. 네.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정말 오늘 네. 너무 반짝반짝 네. 저희의 또 신앙생활들 깨워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또 그 사역을 위해서 저희도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전원희 목사님이 쓰신 책 한 네. 권, 내 이름이 무엇이냐, 사탄 존재에 대해서 예. 한번 저도 정립이 되는 시간이었네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사탄을 쫓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예수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따라 살아가면은 사탄을 이겨내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 그렇죠. 정립이 되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정말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거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내는 거, 그게 우리의 몫이 아닐까 싶은데, 넘어질 때마다 성령님의 손을 펴서 꽉 잡으시고 승리하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평안한 하루 누리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